한 사람을 위해 건너가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던 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옥토였고요, 등불이었고요, 주님의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냐라고 합니다. 28절에 이 질문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더 깊이 보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신 예수님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저편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발걸음에 닿는 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곳에 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한 저편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은 그곳이 거라사인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26절인데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저편인 거라사인의 땅에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일까요? 그것은 돼지를 키우던 이방 지역으로 무덤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있던 곳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부정한 것이 가득한 곳으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일반 사람도 잘 가지 않는,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가자.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곳은 때로 너무 낯선 곳이에요. 때로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주님이 가시기 원하는 곳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기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신앙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이것을 얻게 해주시고 저곳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편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머물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편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저편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도님들 중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거에 왔던 분도 그렇고 요즘에 오시는 분도 그렇고 이 대전에 와서 처음에 금방 적응된 것이 아니라고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적응 기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적응하셨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기도하다가 적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저편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저편으로 건너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서 이 낮은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건너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인 이곳에 건너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이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내가 너를 피하지 않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하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건너오신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의 광인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려졌고요,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버려졌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버려진 광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찾으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도 주님처럼 건너가야 합니다. 건너가야 교회입니다.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건너가야 합니다. 작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권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권사님들하고 다녀와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참 마음의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라고 할까요? 무엇이냐 하면 함께 다녀왔더니, 건너갔다 왔더니 뭘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잘했고요, 다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뭘 해도 되겠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 함께 건너가 보고 건너왔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큰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가 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갈 건데요, 많은 분들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건너갔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배가 호수 가운데 들어갔을 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미친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소용돌이 같은 바람이 마구잡이로 불었던 것입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고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대요. 이 장면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모습에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깨닫게 되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구나. 예수님도 지치시면 주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쉬지 않으면 안 되신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이지만 쉬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쉬셔야 하셨습니다. 지쳤다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지쳤다면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닫게 되는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참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평안하셨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평안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와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고 경험되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공고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 그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주님이 거하시면 되세요. 아무리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24절인데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하면 반복해요.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의 외침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외침에는 믿음도 있고 불신앙도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풍랑이 치기 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풍랑이 칠 때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풍랑이 왔을 때 죽겠다라고 먼저 말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풍랑이 와도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에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풍랑이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풍랑을 우리가 통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될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남았다면 우리의 말도 주님을 신뢰하는 말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급한 제자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9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흉룡함을 다스리시며 그 물결이 일어날 때에 평정하게 하셨다.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셨다. 평평하게 바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시편 107편 29절도 말씀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바람과 물결을 보고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계시입니다. 물결과 바람만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란 무엇이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 신비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보여주신 것, 알려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이 장면은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물결과 바람을 잠잠케 하심으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놀라서 말합니다. 25절인데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에 나와야 돼요 사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신앙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받은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치료받았습니까? 물질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물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에 누구신가 물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알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누리는 진짜 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깨닫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법은 예수님이 누군지 내 삶에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분명 풍랑이 잔잔해진 것도 은혜예요.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그렇습니다. 풍랑은 두려운 거예요. 무섭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풍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통로로 삼으셔야 합니다.
어려서 명절이 아닌데 대낮에 점심 먹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와 함께 시골 가자고 저를 데리고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뭐 예전이니까 뭐 40년 전 막 그렇게 되니까 뭐 차에서 내렸는데 한밤중이 된 거예요. 한밤중인데 또 논밭을, 그 당시에 또 뭐 길이 잘 안 돼, 논밭을 또 1시간 정도 걸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논밭을 걸어본 적도 없는데 한밤중에 걸으려니까 계속 엎어지려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고 1시간 이상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을 가로질러 가는데 제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큰 집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인식 가운데 처음으로 깨달은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이 있어요. 무엇이냐 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든든한 존재이구나. 아버지라는 존재, 또 그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인식하는 것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게 그거입니다. 든든한 존재이구나 아버지는. 풍랑이 왔을 때에야 우리는 주님의 손을 느끼고요, 주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풍랑이 오면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신뢰하는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지, 내가 혼자 가고 있는지 풍랑이 왔을 때에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에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도 인생 가운데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인생은 결코 엎드러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질 것 같이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엎드러지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곳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면 전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광인조차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지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산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성경은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옷도 입지 않았고요, 집이 아니라 무덤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귀신 들린 사람, 무덤 가운데 살고 있는 미치광이, 아니면 위험한 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한 사람으로 보셨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미치광이에게서, 광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인격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귀신 들려 있어도, 귀신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보세요. 귀신이 소리칩니다. 28절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놀라운 대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요. 제자들은 아직 묻고 있을 뿐인데 귀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귀신들도 알고 떤대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안대요. 그리고 떤다 말씀합니다.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고 귀신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 해도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많이 들으니까, 또 많이 보았으니까, 많이 그렇게들 말하니까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고 모셨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은 고백은 했지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백은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귀신의 이름은 군대였습니다. 군대 귀신은 압도적인 힘이 있고요, 쇠사슬로도 붙들어 놓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군대 귀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지요.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31절에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수동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돼지떼에게도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동적인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물리치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치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게 되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자꾸 지저분한 일이 생깁니까? 자꾸 걱정거리가 생깁니까? 자꾸 내 삶 가운데 염려거리가 생깁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상한 일들이 자꾸 내 삶 주위 가운데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때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수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명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주님은 다스린대요. 그 다스리심 가운데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있다 말씀합니다.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고 귀신도 굴복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교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광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는 옷을 입었고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요, 광인이 사람답게 되었고 아름답게 변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킨츠키라는 단어, 킨츠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킨츠키, 일본 말인데, 킨츠키 일본 말인데 어떤 거냐 하면 이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자기들, 그릇들이 옛날에 구웠는데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 깨진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원하는 것을 킨츠키라고 합니다. 도자기 공예인 거예요. 근데 그냥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국에 금가루를 뿌린대요. 금가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깨짐으로 깨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맞춘 다음에 그 깨진 부분에 금가루를 뿌려서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복원하는 기술이 킨츠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도 멋져요. 이런 것입니다. 상처와 흠집도 하나의 아름다운 역사이자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킨츠키라는 도자기 공예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켰대요. 그것이 일본 전통 복구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양을 보게 되면 가사 1절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잃었던 생명의 광명을 찾은 것이 너무나도 놀랍대요. 왜냐?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바뀌어진 거예요. 막 이상하게 깨어지고 조각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막 부서져 버렸는데, 주의 은혜 받고 보니, 광명을 찾고 보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변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에 나왔고요. 킨츠키이지요. 킨츠키, 영적인 킨츠키입니다. 여러분 동일하지? 오늘 본문의 광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정신만 이상해도 문제가 큰데 귀신이 들려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을 무슨 수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을 온전하게 복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자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47편 3절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상처를 싸매신대요. 주님께서 복원시켜 주신대요.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데 화관으로 바꾸어 주셨대요.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대요.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주님이 하셨대요. 킨츠키, 한번 영상도 많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한번 킨츠키 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릇이 아름답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거라사의 광희는 사람들이 보기에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발치에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인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바뀌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요, 복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광인도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함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지치면 쉬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쉼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바람과 물결도 순종했습니다. 귀신도 굴복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인조차 온전케 하셨습니다. 광인조차 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한 인격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동일하게 전할 때 잘했다, 착하다, 아름답다, 나의 자녀다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항상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을 위해 건너오시는 예수님, 건너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건너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건너가자,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함께 주님과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 만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늘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